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 and 4, verses 3 and 4.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3 and 4.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려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도 1000년을 넘긴 사람은 없지만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년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무렵에 이 지구 땅에 3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 같이 읽으면서 할 수 없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어떤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리고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셨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고 왔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70이요.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의 삶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성경을 안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성경대로 죽습니다. 왜?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올 심판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923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죽음 다음에 직면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직접 찾아볼 수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앞에서 구걸한 거지에게 빵 한 조각을 줄 만큼 자비로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지가 죽었을 때 정말 집안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 보기에 귀찮았는데 잘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죽어서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은 나사로는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더 존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짧았지만 영적인 그의 삶은 부자였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란 교회를 사랑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난 순간에 어디에 가긴 줄 아십니까? 그가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분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인 그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시편 116편 15절에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거기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우리 브라더 존,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브라더 존을 만났을 때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 영혼이 그 속에 아직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할라락하고 남은 그의 바디는 그렇게 창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생명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방금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bsent from the body, 우리 몸에서부터 absent, 빠지자마자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이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 동시에 우리 브라더 자는 베스트 플레이스, 영광 중에 그분을 우리 브라더 잔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곁으로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브라더 잔이 그 육신은 이번 금요일 날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니까 14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성경에 특별히 믿는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가령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먼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이 몸을 가지고는 끌려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육체로 받게 됩니다. 새로운 육체입니다. 이 몸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구원받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몸은 썩지 않은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부분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천한 몸입니다.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고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바디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처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브라더 존은 그의 육신은 곧 땅에 묻힙니다. 현재는 관 속에 그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 주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가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그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브라더 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도 이런 소망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졸업생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대학을 4년 혹은 5년 동안을 공부를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데에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리콰이어먼트를 다 풀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할 때에 그 수고의 열매는 영원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에서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이 상 떠나면 아무리 세상에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사업가를 해도 이 세상 주님 없이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무리 돈 많은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었지만 그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런 기술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외면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영원한 이 세상을 떠난 순간에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지라. 이 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한 것은 It's a part of your life. You have accomplished a wonderful thing in your part of this life. 그러지만 this is another beginning.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한 파트를 마친 겁니다.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학을 졸업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고등교육 이상을 교육받은 인텔리전한 젊은이가 되십니다. 영 어덜트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안 것은 아닙니다. 찰스 스테니 목사님은 8순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will never say I have learned because I am learning. Even now I'm going to learn until I die. 나는 결코 배웠다 말하지 않겠다. 왜? 계속 배울 것이고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호 선사님, 개인적으로 참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만난 그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이용호 선사님이 컨택을 해보셨는데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송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방송으로 설교했는데 아마 그 설교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반해서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려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만난 게 인연인데 그 이용호 선사님이 우리와 같은 신앙 노선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선교 사역을 부르셨던 바를 듣고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성사님을 지원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성사님과 가끔 우리가 농담을 합니다. 한 번은 성사님께서 뭐라 한 거니?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7순이 아마 다 되셨을 것입니다. 60이 됐을 때입니다. 그 성사님 저에게 목사님 이제 60이 되니까 조금 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모든 걸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지만 어메이징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대학 졸업한 거 amazing accomplishment. But this is the another beginning to learn more.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한쪽은 내 머리 믿고 한쪽은 partially, partial with partial heart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partial은 자기 지혜 의지하고 no.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The Bible said,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ll thine heart. And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날뇌지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뇌지, 지식은 세상의 학문으로 배우지만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6절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오늘 대학을 졸업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사람은 다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recognize 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만일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면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다 그러면 그 계획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좋은 차 하기 위해서, 돈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그게 진짜 성공이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빼고 공부는 잘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결국은 그 지식이, 그 많은 돈이 그들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이런 계획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는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건 허무할 뿐입니다.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센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6절에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대학을 졸업해까지 제대로 잠 못 자고 제때에 먹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그 영광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그게 진실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군데를 더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부분을 쉐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Ecclesiastes chapter 12 verse 1입니다.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now thy creator in the days of thy youth.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지금은 그냥 좀 세상도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날 가까우면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농담이 그 농담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래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가야 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죽음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죽음이 갑자기 와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서브하는 삶을 산다면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전도서 12장 13절.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The whole,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인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 젊은이들만 필요한 게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시작을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내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미니라. The whole duty of man. 사람의 의무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올무에 묶으려고? No! 더 자유스럽게 살라고. 제가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어떨 때 지난번에 우리 브라더 존을 보러 금요일날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그냥 트래픽이 걸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그 트래픽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쉬어야지. 만일에 급하다고 빨간불도 지나가고 그러면 아니 이제 살아있는 내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브라더 존 보러 가다가 내가 먼저도 갈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안 되지.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있어요? 우리 빨리 가는 거 길을 막으려고? No.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의 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의무가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동케요. 무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케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은 참 놀라운 성취를 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세워나갈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센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가신 브라더 존을 생각하면서 나도 브라더 존이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유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학을 졸업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계획 속에 우선순위 센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손을 안 들었더라도 아직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고 또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형제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또 주 안에 생계를 이룬 우리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앞으로 삶에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더 존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로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